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연은 아니지만 감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기 경력이 꽤나 길고요, 연기의 내공이 굉장히 깊습니다. 비록 주연 배우에 비하면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외모도 아니고 그렇게 인지도도 없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국중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연으로 참가를 한 배우가 과도하게 대사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작품은 흐름을 잃게 되고 작품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역할이 있고 각자에게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조연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이미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기득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실제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자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질문들에 아니오로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수많은 오해들을 깎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의 말씀에 기름 부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이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는 한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표지판처럼 그의 존재가 전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자신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소리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실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공기의 이동에 따라서 소리는 저 멀리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삶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뒤에 오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고 지금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오면 사람의 마음 그 기저에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더 높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 누구나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지금 굉장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에게도 해주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종에 가까운 사람들만이 해주는 굉장히 하찮은 행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다. 그분과 나는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공로를 조금은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돼서 순장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마음 한켠으로는 막 집사님이 할 때가 좋았어요. 언니가 할 때가 좋았어요. 이런 한마디 정도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 그리워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보통 개척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면은 내가 개척 멤버였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랬습니다. 내가 개척 멤버입니다. 계속해서 구분을 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을 누군가가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만 가득하고 나는 없는 그런 소리와 같은 인생을 거부하고 그 마음 중심에 나를 한 방울 두 방울씩 섞게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말이 아픔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지금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를 떠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만을 밝히 드러내는 소리와 같은 인생, 표지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게 주님의 자리를 탐내는지를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앉으셔야 되는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막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조금이나마 그 보좌에 걸쳐 앉으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전부이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연이시고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 작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참 많음을 주께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올려드리는, 그리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와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